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네. 살짝 앞으로 갈게요. 저희 성소 속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티타임. 오늘 벌써 한참이 지나가지고, 네. 여러분의 사람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지 말라 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는 남편 잘 도와주면서요. 또 제 사역 성경학교 준비 시즌이 한참 돌아왔어요. 바쁠 때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네,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이러는데 네. 분주하게 네, 또 어디로 휴가 갈까 또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아, 좋겠다. 결정하셨나요, 누가? 아니 아직이요. 국내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신경미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글을 쓰면서 이 성서 속의 여성들 기도도 마무리하고 묵상도 깊이 하면서 거의 꼼짝도 안 하고 집에서 공부만 했어요. 와. 아까 살짝 뭐 얘기해 주신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요? 뭐 이 글들을 좀 탈구하신 아, 예. 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아, 예. 예쁜 소식이어서 네, 제가 이 성서 속의 여성들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글들을 나누면서 언젠가는 이거를 좀 책으로 좀 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시간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랑 이 성서 속의 여성들 같이 나누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근데 드디어 얼마 전에 이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곧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바쁘셨겠네요. 이 1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이제 같은 내용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예. 여러 그룹이랑 예. 그러면서 좀 내용도 더 풍성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용도 들거든요. 풍성해지고요.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성도들이나 이렇게 옆에 두 분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발견해서 볼 때마다 새롭고 참 이렇게 저의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송으로 보는 거는 이제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듣고 보는 매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왔을 때는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더 풍성하게 얘기를 만들어가는 네. 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네. 하는데 되게 좋은 매체인 것 네. 같아서 좀 네.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쯤일까요? 곧 나올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럼 뭐, 올해 안에 벌써 책을 2권을 할 때 열심히 해야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사실 그러면 그 앞에 책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싱글 라이프요. 싱글 라이프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보면 한 17년 만에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서 속의 여성도 보면은 10년 넘게 쭉 준비하고 성도들이랑 같이 나누다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하면서는 이렇게 책 내고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올부터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좀 집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좀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써보고 있는데 쓰면서 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런 책은 절대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네요. 사실 두 책 다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요? 성서 속의 여성들도?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미용실을 갔다가 미용실에서 잡지책을 봤어요. 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잡지책 통해서 알았는데 그 잡지책에서 여성의 날 뭐 이런 거 기념으로 그러니까 뭐 그 특집으로 기사를 내면서 여배우들에게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사들을 남자들이 하는 대사든 여자들이 하는 대사든 이런 대사들을 여성 배우들의 입으로 다시 그거를 말하게 하는 그런 거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책인데 그 배우들을 인터뷰해서 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젠더 프리라는 제목으로 그걸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배우들의 입으로 다시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흔히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매체가 되게 남성 캐릭터들은 살아 있는데 여성 캐릭터들은 기능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대사를 어떻게 여성의 입으로 다시 뱉어냈을 때 그 대사가 다시 풍성해지는지 이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인 영상이었는데 사실 다 아는 얘기인데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도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 텍스트를 보는 게 그렇죠. 환기를 시키고, 엄청 풍성한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의 시대에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내가 이렇게 왜곡되거나 혹은 한편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시선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책이 나오게 되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다뤄볼 여성들이 오늘은 두 명의 여성을 네.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요. 네. 좀 짧은 본문이어서 두 네. 명의 여성을 한 번에 같이 다루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성은 누군가요? 첫 번째 여성은 혈루병 여인.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혈루병 여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이름이 없어요. 신약 성서에 많은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인의 이름을 혈루병 진짜. 여인 좀 진짜 별로네요. 네, 정말 별론데. 맞아요. 네, 그걸 죄송해요. 별로라고 생각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냥 것 같아요. 혈루병 네.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문 쓸 때는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 이렇게 쓰면서도 진짜 이름이 없다니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일단 좀 인지가 돼야 돼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혈루병 여인이라고 붙였고요. 앞에다 제목으로는 율법적 금기에 굴하지 않는 혈루병 여인이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 작성을 해서 같이 한번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의 용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데요. 혈루병 여인 전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 때문에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장면에 정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샌드위치로 그 사이에 이 혈루병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옷을 딱 만져요. 예, 만져서 이 여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를 저희가 이 본문을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혈루병 여인이 그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이 혈루병 여인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한번 저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혈루병 여인의 이 상황이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먼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보면요. 그녀의 몸은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또한 이 여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 병이 낫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이제까지 다뤘던 인물 봤을 때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만큼은 들었을 때 그래서 저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걸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정말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 그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혈루병. 아니 근데 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네. 이렇게 사람들을 만지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그렇죠. 되는데 네.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지금까지도 참 불행한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다 없어졌는데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판사판?
마지막으로 살 수 와, 있는 길이라고. 와, 정말 간만에 가란 시간 용기 있게 네. 한번 해보겠다고 네, 나오네요. 해봤을 것 어떠세요? 같아요. 이게 이 여인이 가진 병이 네. 이 혈루증이라는 게 되게 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혈류라는 거는 피가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고, 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정하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 네.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병이 있는데 음. 좀 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프지만 참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그렇죠. 상황 속에 이 여자가 놓여 있다는 게 음.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쵸. 상황. 음. 그러니까 뭐 12회를 혈루를 앓고 있으면서 12회를 사람으로부터 계속 격리되는 격리되는. 그쵸. 상황에 있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왕따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나중에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청년이 돼서 왕따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묶여 있는 힘든 거지.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잠깐에 뭐 애들 다 한 번씩 누구나 한다는 그 왕따 문제가 심각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있는 건데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여자는 12년간 누군가로부터 계속 이렇게 상황에서 자기 돈을 다 써서도 안 됐던 이 상황인 거라 아무튼 어쨌든 엄청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한테 만졌을 때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나를 지금 짐작해 보건데 그냥 만졌을 때 그래 마지막이니 안 돼도 그만이지 이러고 만졌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상 예수님의 태도상.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믿어버렸던 상황이지 근데 않았나. 예수님을 만지면 나올 거라고 왜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당시에 소문을 듣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고. 하셨던 기적 같은 거나. 아니, 그거는 뭐다 짐작할 수는 없는 내용 같아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소문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서 그 소문이 퍼졌겠죠. 그랬는데 이거는 돈으로도 해봤고 뭐로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도 안 됐던 건데 정말로 이렇게 막 귀신에 묶여 있었던 마가복음은 사실은 군더더기가 없는 본문이어가지고 막 1장부터 바로 그냥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바로바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는 경험상으로도 알았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혹은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을 앓았기 때문에 계속 그 소문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저 같으면 혈루병 여인 정도 되면 찌그러져서 그냥 살 것 같아. 그냥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니까 제가 그 용기를 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뚫고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이 혈루병 여인 걸린 고통받은 여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네. 사실은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옷을 만지느니 찌그러져 있는 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힘이 덜 들어. 근데 이 여인은 보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쵸. 내 예수님 네. 한번 만져보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욕 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부정한 여인이 감히 와서 네. 누구를 막 맞으니 별 얘기가 다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가난한 이 상황까지면 그 모든 돈을 썼을 때는 늘 언제나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 나올 그렇잖아요. 거다, 그쵸? 나올 거다. 근데 그걸 계속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심지어 더 중해졌대잖아요, 병이. 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거였을까는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이전의 믿음이랑은 달랐다.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그 당시에 보면 왜 그런 것들이 있었던 지나갈 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뭐 나았다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저는 오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만져서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얼핏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원에 손이 닿았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근원에 그쵸. 예, 근원에 이렇게 손이 닿았을 때 내 자체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본체고 내가 보면 뭐죠? 본체하고 이렇게 딱 접속이 되면 힘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때로는 막 내 멋대로 네. 내 마음대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느 순간 다시 아니야 내 본체에 접속을 해야 돼. 그래서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 옷을 딱 만졌을 때 본체에 자기의 근원에 다시 딱 접속이 되면서 그 혈류의 근원이 딱 사라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결국 보면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회복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지막 줄에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곧 병이 나은 줄을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딱 손을 댔는 순간 아, 내 이 혈류 근원이 네. 사라졌구나.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이 이제 그 현상이 사라지니까 진짜 내가 그 시도했던 그 모험적인 그 시도가 헛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졌을 때 이거구나 하는 네. 순간 있잖아요. 네. 이 여자가 아마 예수님 옷을 딱 만났을 때 회복됐구나라는 그냥 이렇게 거의 직관적으로 네. 알게 된 거 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직관이 아니라 그냥 몸의 병을 앓은 거죠. 안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안 거지. 이거는 본인이 왜냐하면 혈류는 피가 흐르는 거니까 네. 그거가 멈췄으니까. 네. 그게 딱 알잖아요. 네. 그래서 놀라운데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살짝 예수님 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모를 거야. 아니면 모르기를 바랬을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혈류병 여인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기 그 30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옷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도 알았지만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 어떻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본체에 딱 접속이 됐을 때 본체도 자기한테 빠져나간 걸 알고 이 여인도 거기로부터 본체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거를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랬을 때 보면은 31절에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서 막 서로 미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당신한테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지금 다 서로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면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혈류병 여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딱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찔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여인.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민 거잖아. 별 생각 없이 밀었잖아요. 밀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만졌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아시는구나. 그랬을 때 나를 부르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워서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있다가 근데 이거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르는 걸 아니까 두려워 떨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만졌는데 나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러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떠세요? 예수님의 반응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는 저는 이제 이 본문 안에서 그 표현상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까지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수많은 믿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믿음과는 달랐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이랑 지금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여인은 한시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마가도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굳이 이거를 샌드위치로 넣어버린단 말이죠. 이 의도가 있는 거죠. 편집을 그렇게 했을 때는.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해서 고쳤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얘기를 하고 다시 야이로의 딸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이로의 딸에 대한 것도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 편집상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것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편집상.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이 여인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이때 아니면 정말로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근데 그 절박함과 동시에 이때면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인 줄 알았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글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근원과 연결이 돼 이런 거를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이니까 그런 상상력을 아니더라도 그냥 이 본문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여인에게는 확실한 그 믿음이 이전까지는 다른 믿음이 있지 않았나를 본문의 뉘앙스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예수님은 보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이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불러냈을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예수님의 저는 그런 면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뭐 고칠 때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이 사람의 사회성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치유. 너무너무 이 해방과 이게 그렇죠. 진짜 병에서 놓여 건강한데 이 건강한 몸의 건강, 멘탈의 건강, 그 다음에 사회성과 관계의 건강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이걸 보면서 그냥 이 여인이 나 그냥 치유함을 받았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회로 복귀를 하려면 이 여자가 공식적으로 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딱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자유로워졌고 이제 사람들과 다시 이렇게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도 예수님도 이때 말씀하신 게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나에게 기가 나와서 너희를 고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죠. 그거를 딱 공을 딱 넘기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 말의 메시지가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게 있었을 것 같고. 그러네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떤 절박함,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옆에 가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한 당신도 예수님 당신도 자기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공을 돌림으로 계속 가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이 혈류병 여인 보면서 좀 드는 생각?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의 믿음도 참 좋지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봤을 때 마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만약 100이라면 이 여인이 만짐으로써 뭐 95가 되든 90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누가 내 옷을 되었느냐는 이런 뭐랄까 한글로 번역된 이 뉘앙스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추궁하거나 잡으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는지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세워서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딸이 이 여인이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또 감동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자들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누가 믿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 진짜. 근데 굳이 불러내서. 근데 결국은 안망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 알아듣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들어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상상력인데 이 여인이 말고도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수 있고 그러면 특히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러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고 과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이 마음이 이 여인만 있었을까요? 아닐 수 간절함일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만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구나. 네. 의도를 가지고 자기는 딱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반신반의거나 네. 그쵸, 뭐 그쵸.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맞아. 어. 맞아.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런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유, 뭐야, 이거 날 부르잖아. 왜 날 부르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반응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한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확실하게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말씀을 들어도 말씀 묵상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반응하는 내 사람은 건지 모르면 그쵸. 그런 응, 거지. 네. 맞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내 건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딱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똑같이 막 집회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러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네, 맞아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중심으로부터 아는 것 같아. 저거 날 부르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있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느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난 줄 알고 반응을 할까라고 다시 조금 질문을 바꿔본다면 이 여인에겐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절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너무 열심히 막 이 여자가 자신을 다 재산을 탕진할 만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집중 하나로만 살았던 자기 병을 낫기를 위한 그 집중 하나로만 살았던 그런 열심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꼭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것에서는 우리에게 얼만큼 절박함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저는 가슴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머리가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음성에 이렇게 잘 다가서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게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많은 때 보면 머리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12년간의 혈루증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혈루증을 치료하고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병든 몸과 지친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혈루증으로부터 치유되고 싶다는 소망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혈루증은 부정하다 여겨졌기에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루증은 제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저를 격리시켰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제가 부정한 여인인가요? 왜 사람들은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저를 긍휼히 여기기보다 저를 율법으로 부정하다 정죄하며 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까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그들과 더불어 웃고 먹고 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소망이 욕심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중심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존재 근원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가 있는 지역을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는 하나님의 존재 근원이신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저의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분을 만져야 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께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심장은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저는 드디어 군중 사이에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몸에 들어왔고 혈루증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에게 일어날 일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저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었던 저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건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혈루증 여인의 그 기도로 해서 혈루증 여인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